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예. 핸드폰 지금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핸드폰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 핸드폰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전화를 거는데 전화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핸드폰을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장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고장이 났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렇죠. 새 걸로 삽니다. 그게 옛 핸드폰과 새 핸드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전에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그 옛날 하늘과 땅은 없애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맨 처음 다시 말씀드려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그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원래의 계획에서부터 벗어나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장난 거예요. 이렇게 고장난 길로 다른 길로 가던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 작업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첫 하늘, 옛 하늘과 옛 땅이 주는 그런 은혜와 다른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그쵸? 지나갔기 때문에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핸드폰을 사셨어요. 새로운 핸드폰 쓰고 계시면 옛날 쓰던 핸드폰이 그리워지십니까? 아니, 아이폰 16이 나왔어. 근데 아이폰 14이 기억이 나세요? 그게 그리우세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주어졌기 때문에 옛 하늘과 옛 땅은 그 마음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이와 같이 이 하늘과 땅, 그리고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선물은 없습니다. 성경의 처음 책은 뭡니까? 창세기.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가 뭐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은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아니죠. 예, 갑자기 놀랐습니다. 목소리, 창세기는 크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작게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모르시나 하고 놀랐습니다. 예,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2장.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봤으니 너무 죄송합니다. 22장입니다. 근데 21장과 22장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장인 그 모습이 2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성경의 첫 번째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하늘과 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에서도 뭐라고 끝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늘과 땅으로 시작해서 하늘과 땅으로 끝나요. 그 이유는 하늘과 땅이, 특별히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살펴보고 있지만 앞으로 이미 임했고요. 완성되실 이 하나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창조의 원래 목적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저희들이 들어갈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세요. 그럼 과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또 새로운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창조하고 계시는 것, 무엇을 그러면 새롭게 창조하고 계실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내용을, 무엇을 창조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왜 새롭게 창조하셔야 하는지, 왜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늘과 새 땅이 주는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왜 바꾸십니까? 고장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핸드폰을 버리고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하시는 겁니다. 핸드폰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왜 중요해요? 요즘은 뭐 인터넷하고 텍스트하고 그러지만은 왜 중요합니까? 그쵸? 연락하는 거.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지, 텍스트를 보내든지, 카톡을 하든지. 근데 전화가 안 가요. 네. 텍스트가 안 가요. 카톡이 안 가요. 거기서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하루에 100번씩 보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전화기가 고장났든지, 그쪽 전화기가 고장났든지. 고장났기 때문에 메시지가 안 가는 거예요. 고장났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고장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장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텍스트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텍스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치시는 겁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재 짓기 전에는요,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텍스트 보내도 바로바로 아담과 하와가 반응을 해서 텍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바로 전화를 벨이 한 번만 울려도 바로바로 받았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죄 때문에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전화를 하셔도 선지자를 보내도 목사들을 보내도 교회에 모이게 해도 반응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고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이 그리고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동하지,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렇죠. 독생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어 이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여러분들은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계속 고장난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저와 여러분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요,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도 오늘 이사야 65장 말씀이랑,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랑 비슷하잖아요. 옛날 것을 기억하지 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 죄에 있던 저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은혜 아래로 들어옵니다. 은혜 아래로 들어온 자들은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전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전 것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이사야 65장 17절과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 여러분들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맞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날 저희들의 모습은 없어지고 죄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은 없애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기능하게 하시는,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들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에스겔 36장 25절과 27절에서 말씀하시듯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을 주시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하십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청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그렇죠. 여기서 항상 새 거가 나옵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모습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상 숭배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피조물인 뱀의 말에 기울일 때에, 다른 피조물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바로 그게 우상 숭배고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순종하기보다는, 그렇죠? 세상이 말해주는 것에 더 솔깃해서 거기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죠? 성령님을 주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로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디 있었죠?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특징이 뭡니까? 빛의 특징이 뭐예요? 밝아요. 예. 여러분, 저번 주에 밝은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항상 얼굴이 밝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빛의 모습으로 사십시오. 또 빛의 특징이 뭡니까? 어둠을 이긴다. 그리고 또 빛이 있으면은, 예? 힌트를 해드릴게요. 태양과 구름이 내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외투를 벗기게 하는 거. 그렇죠? 누가 이겼겠습니까? 태양이 이겼어요. 왜요? 예, 태양이 따뜻하게 해주려면 뭐가 나옵니까? 빛은 또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서 따뜻한 온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차가운 냉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내일부터 얼굴을 좀 밝게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좀 온기 좀 따뜻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 와, 당신 옆에만 있으면 따뜻한 게 느껴져. 햇빛 같아. 네. 또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여러분들은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요거를 제가 원어로 봐서 다시 해석을 해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말이 잘 돼 있습니다. 해석이 잘 돼 있는데 이제 원어로 그냥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은 더 어떤 때는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라.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준에 맞춰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잖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납니다. 거듭나면은요, 빛의 자녀가 되는데, 빛의 자녀가 되면 이 성령의 기준에 맞춰서 살게 돼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운영되는 나라이라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성령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자들로 다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반응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구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감이 떨어지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은혜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시고,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넘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두 절에서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이 짝들이 3번 나옵니다. 3번, 6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 즐거움과 기쁨, 즐거움과 기쁨. 딱딱딱 3번.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쉬운 일이 많으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힘든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예. 여기서 한번 나는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게 잘 풀렸어. 너무 쉬웠어. 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이럴 수가. 그래서 여러분 살기 너무 힘드시죠? 먹고 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빨리 해주셔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제가 지금 시간 재고 있거든요. 지금 22분 지났습니다. 8분 안에 끝내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먹고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 세상은 죽는 걸로 많이 차 있어요. 그렇죠? 배고파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아파서 죽고, 기뻐서 죽고, 다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 그렇죠?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줄 아십니까? 예? 기쁨이 없어서. 창세기에 답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죄를 지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돼버린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버린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땀을 내고 열심히 일해야 겨우 이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 그렇죠?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죠? 이것이 옛 하늘과 옛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전에 읽었던 18장과 19절, 전에 읽었던, 그렇죠? 나와 있듯이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많죠? 즐거움과 기쁨. 그럼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없어지고, 먹고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먹고 살기가 쉬워집니다.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6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은요, 집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그 23절에 특별히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만 일해도 열매가 많이 맺히는, 모든 것이 항상 풍성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이 아마도 이와 같았을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도요,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그냥 주셨어요. 열매가 주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땅이, 식물이 열매를 쉽게 나오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렇죠? 이런 죄로 인해 먹고 사는 것이 괴롭게 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불러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길어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모든 게 다 살아나요. 양쪽에 나무들이 계속 피어나요. 그래서 시절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시편 1편 같이, 그렇죠?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이건 저는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이 말은 열매가 끝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1년 내내 풍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아픈 것이 없습니다. 왜요?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치료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아픔이 없어요. 먹는 것 풍부하죠? 아픔이 없죠? 이게 천국이긴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모든 것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생명나무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풍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 모든 것이 치료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이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연약한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안 고쳐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예수 잘 믿고 했는데 암이 걸리셨든지 뭐 어디 다치셨든지 사고가 나든지. 근데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원망하시는 분 계시죠? 예, 죄송합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분 부활하십니다. 새로운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기쁨과 즐거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갖고 계세요. 근데 왜 안 누리세요? 갖고 계시는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바빠서 저희들이 정신이 거기 다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던 저희들이 다시 정신 좀 차려. 이미 갖고 있잖아. 거기에 너무 정신 팔지 마.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이거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좀 돌리세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인 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늘 항상 만끽하시는, 그게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들이 저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완성되어 예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기능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만 소유할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오직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또 먹고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